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름을 향해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이끄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과 요셉의 치세를 통하여 애굽 백성이 생명을 얻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그 형들을 바로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따라 자신들의 직업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바로를 만난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비록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구원의 반석이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130년의 삶이 험난한 나그네의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그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수모를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라헬을 만났지만 그녀의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의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지금 만나게 됐지만 요셉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기곤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으며 또 그런 모진 세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세파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근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이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바로 토지법을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법을 통해서 이 국가적 위기, 굶주림과 흉년의 이 국가적 위기를 그 잘 실행함을 통해서 애국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흉년 속에서도 생명과 또 번성할 수 있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됐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은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묻을 것을 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살아갈 땅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영적인 유언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침상에서 자기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이 땅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며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가 끝까지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파를 만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겪고 나그네와 같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의 시선도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 풍랑과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놓은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야곱은 이 땅에서 험난한 세파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의 믿음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